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리를 걸어온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걸어온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꼭 망망한 대해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결코 우리가 걸어서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홀로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망한 바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저 건너편을 건너갈 때마다 반드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배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저 건너편 바다를 건너서 갑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망망한 데에는 언제든 바람도 있고 그리고 폭풍우가, 그래서 파도가 칩니다. 파도 칠 때마다 우리는 겁에 질립니다. 그래서 겁에 질릴 때마다 우리의 소원은 이렇게 소원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큰 배, 좀 더 큰 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쪽배 같은 경우는 작은 바람에도 휘몰아쳐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배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해가 시작되면 큰 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큰 집, 돈도 그저 몇십만 원 가지고 있으면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돈도 큰 돈, 이게 우리의 소원.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안전하게 이 바다를 건너가기를 원해서 거대한 배를 요구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배가 쉽게 무너져요. 큰 교회가 쉽게 빠져요. 작은 교회가 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큰 배를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배가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배면 큰 배답게 살아야 합니다. 큰 배가 서해 앞바다에 갖다 놔보세요. 아마 썩어버리고 말 겁니다. 큰 배는 저기 동해 저 멀리 바다에서 저 멀리 놓고 그 멀리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게 큰 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배는 요구하면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배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직 큰 배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을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큰 배가 없으면 쓰러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큰 배를 더 요구합니다.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큰 배 없으면 넘어지더라. 그래서 큰 배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있습니다. 큰 배가 있어야 내가 안심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도 어쩌면 거대한 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돈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직장도 견고하고 사업체도 견고한 사람은 2014년도 걸어가는데 이 망망한 데를 가는데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이 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거대한 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덜 걱정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쳐요. 영적인 삶은 죽어버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삶이 죽어버린다면 이 거대한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얼마나 악이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손해냔 말이에요. 작은 쪽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큰 배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나 큰 배나 언젠가는 망해버려요. 언젠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배는 잠시 우리가 인생을 여기서 사는 동안 저 건너, 이 세상의 바다를 저 건너로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배를 쓰고 있을 뿐이지, 내가 놓고 가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이 배는 파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필리핀에서 슈퍼 태풍인 하이안이 갑자기 들어닥쳤습니다. 이 거대한 태풍 앞에 큰 배도 소용없더라고요. 건물도 쓰레기 더미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1만 명이 한순간에 실종과 사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요청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저 건너편으로 내가 배가 없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배가 없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망망한 대인데 저 건너편을 가는데 내가 거기서 막 달리기 하면서 갈 수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고 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나는 그냥 먹을 거 먹고 싶으면 하나님 먹을 걸 좀 주세요 해서 그냥 딱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배가 필요 없어요. 또 우리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그래요. 공부하지 않아도 뭐 수능에 만점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배가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그 풍랑이 많은 그 바다, 망망한 대를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위에서 아침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뭘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주셨어요. 저녁에면 그들이 그냥 히터가 돌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낮에는 뭐가 돌았어요? 에어컨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배가 필요 없으니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소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무런 배가 없이 가도 하나님이 그냥 척척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초창기 할 때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의사도 손을 못 쓰는데 하나님이 그냥 의사라는 배가 필요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는 경험도 했습니다. 내가 유학하면서요,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며칠을 굶고 났더니 흰 봉투가 기숙사 문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돈을 척척 내려주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먹을 걸 다 내주시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다가도 배에 타지 아니하면 나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평생에 몰고 살았던 베드로가 어쩌면 그는 내가 훌륭한 선장이면서 이 배를 몰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광경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누군가가 배 없이 걸어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배 없이 어떻게 이 바다를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 배 없이 걸어오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궁금하고 저 유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뺀 상태에서 기록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이 유령이었습니다. 유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렇게 배 없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유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내가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유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내가 내 집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 예수라면 나를 한번 오라 해보세요. 그래서 나도 한번 걷게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와. 그랬더니 내려왔어요. 그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신앙생활의 초창기는 아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아는 사람은 뭐 불쌍하지만 그냥 와서 걸었어요. 아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그가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쉽게 해석해서 안 돼요. 좀 말씀 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보고 빠져갔으면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빠지나요? 그리고 바람을 지금 내가 보려고 해서 봤나요? 바람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바람은 느낀 거예요. 그냥 바람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걸 느꼈을 뿐이에요. 내가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바람이 있구나,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예수님 안 봤기 때문에 빠진 건가요? 나는 예수님 봤는데도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1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어려움도 만났습니다. 자식이 병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바다 망망한 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깊이 빠져가는데 예수님 안 봐서 빠졌나요?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쳐다봐도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깊은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도 빠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리 말씀하시고 있어요.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두려워하지 말. 왜 두려워하고 있냐? 그리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지금 네가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두려워하고 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이걸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래야 이 본문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을 역사적으로 배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사건들을 거기에 기록할 때는 반드시 이 사건에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의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이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아주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유, 좀 대답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바로 뒤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부터는 쭉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과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 말씀을 거기다 쏙 끼워놨습니다. 여기서 이 끼워놓은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야, 오병이어 떡으로 누가 오신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병이어의 떡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떡을 떼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먹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생명의 사람이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 너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 아니냐?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성이 아니냐? 이것을 네가 믿는다면,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요 예수님 봐도 빠진다니까요.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진다니까요. 그러나 빠져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다 잘 될 것 같으면 왜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그 자리를 내놓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에 다 잘 들어갈 것 같으면 왜 우리 교인이 다 서울대학 안 갔냔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빠질 건 빠져요. 이 세상의 망랑한 배나 바다를 건너가는데 우리의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아들이요, 여전히 나는 천국의 백성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는 서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했어요? 어디서 기록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근데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도대체 누가 감옥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넉넉하고 부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여유가 만만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너희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기쁨이 넘치고 있다. 이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말이에요. 그는 지금 깊은 이 세상의 바닷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넉넉하고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부유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저들보다 더 넉넉하지, 세상 것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을 바라보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도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막 불평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도 그럴만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중동으로 가서 잠시 좀 선교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동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 중동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다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도 착하시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목사님 다녀오세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이제 곧 됐어요. 네, 곧 됐는데 이 날짜가 된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다시 강대상에 올라서 성도님 중동으로 안 가고요 인도로 가랍니다. 사람들이 뻥했어요. 왜 인도로 가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환상 속에서 중동으로 가지 말고 인도로 가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쪽으로 가면 조금 안전하겠다, 중동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인도로 갔습니다. 근데 인도로 들어가자마자 소식이 왔는데 임석순 목사 인도에 가서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깜빵에 들어갔다 하고 크게 대서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너무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세상에 하나님이 뭐 환상으로 그쪽으로 가라고 했대더니 제우 가서 깜빵에 들어갔냐 막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 않겠어요? 그래도 성도들은 얼마나 착하신지, 그래도 임 목사님 불쌍하니까 에바브로티도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좀 입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이것도 좀 갖다 주고 하라고 에바브로. 이렇게 성도들이 착해요. 그때나 오늘이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건 아멘 안 하시는 거 아멘 해도 돼요. 그렇게 착해요. 에바브로티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에바브로티도까지 갔는데 깜깜무소식이요.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에바브로티도가 병에 걸렸대. 그러니 보낸 사람까지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거기서 깜빵에 들어가게 했으며, 그리고 그 에바브로티도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려 있고, 막 이런 소리가 왜 안 들리겠어요? 결국은 에바브로티도가 나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지금 빌립보서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아니 거기에 있는 우리는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그 안에 깜빵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부유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넉넉한지 몰라요. 분명히 저는 지금 망망한 대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넉넉한지 몰라요. 그 넉넉한 이유를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럼 바울은 지금 내가 여기에 빠져 있지만, 이 물속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으면서 내가 빠져 있지만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빠져 있는 자체가 복음을 위한 일이라,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013년도 걸어온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떡을 먹으신 분이고 생명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백한 이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어찌 내가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럼 그 착한 일이 도대체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뭐예요?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하여 보리떡으로 오신 그 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갈기갈기 찢기면서 죽으신 그 일, 이게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어찌하여 그 무엇이 그것을 꺾을 수 있으리요? 그건 꺾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풍랑 속에서 깊이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착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바울에게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한다.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는 게 뭐냐면 복음의 진전이 되는 거.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내가 복음의 진전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바다 위에서 빠져가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래요. 이건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나의 당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몇월 며칠 날 폭풍 만나서 내가 죽을 뻔했고 진짜 우리 집 망할 뻔했고 그게 나의 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근데 나의 당한 일인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전진. 같이 합시다. 복음의 전진. 이제 바울에게는 지금 복음의 전진과 나의 당한 일,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가난해져요. 빈궁해져요. 나의 당한 일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2013년도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막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그리고 없어진 거, 막 이런 나의 당한 일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궁색해질 수 없어요. 가난해집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전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나의 당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복음의 진전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의 당한 일은 다 복음의 진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 1년 동안 겪어왔던 풍랑과 바람 때문에 쓰러졌던 그 모든 것들이 궁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 간호사님들하고 그리고 광부로 일하시는 분들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광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사실 수십 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뭐 독일의 이 탄광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땅 속으로 다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그걸 캐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곡괭이로 맞은 적도 있고 그렇대요. 막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때의 달러를 받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한국으로 달러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이 기쁨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마음으로라도 좀 따뜻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안 통하지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이제 간호사들이 그래도 결혼 잘한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그때만 해도 어떤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유학을 다 왔단 말이야. 아무나 유학 갈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유학을 왔어요. 오면
간호사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간호사들이 아침 새벽부터 어떤 때는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남편은 지금 어느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남편이 박사만 받게 되면 이까지 고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뭐가 지배하냐면 지금 오늘 고생하는 게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학위만 마치면 이 학위, 남편에 대한 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요.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똑같잖아요. 자식 하나 키우기 위해서 그냥 부부가 나가서 저놈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부부가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면서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그 자식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만 들어가면, 그저 이 대학만 들어가면, 그래서 자기 고생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우리 이 세상의 망망한 대바다를 건너갈 때는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생명의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오늘 나의 당한 것이 나를 궁색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넉넉하고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빠져도 주의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어도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온 물 위를 우리는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쪽배면 쪽배, 큰 배를 타고 걸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래요? 부유한 자로 시작할래요? 가난한 자로 우리 지금 2014년도를 열어가실래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 부유한 자다. 너는 부유한 자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착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복음의 전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유하게 2014년도를 열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 모습을 보이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